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꿈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꿈이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얘기할 때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꿈 같은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는 허황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현으로 볼 때 또 그 꿈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나 소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의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취된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계획을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일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아니고 우리의 허망한 허황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꿈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실제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누려가는 그 축복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민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했고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언어와 그 민족의 풍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사야 7장과 8장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아주 극히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는 잘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한 번 나오고 이사야 8장에서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한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단 4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이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는 몰라요. 교회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성탄의 의미대로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태어나신 날이 있고 그 날은 비록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만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이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얘기할 때 어떤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아기 예수가 있고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엄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혹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기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성경이 의도하는 이미지가 아닌 '아기'라는 이미지가 성경이 의도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약한 어린아이, 그래서 돌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어머니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성모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성모 마리아를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대신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되어져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러한 돌봄이 필요한 예수로 우리가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탄생,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로 와닿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기 전에 이러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성경은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 첫 대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네.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단어, 그 한 구절로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장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창세기 1장 18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취되어진 이 약속은 우리 인류가 범죄할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적극적인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봤자, 건강하게 살아봤자 요즘 한 80년, 90년 산다고 하십시다. 80년, 90년을 살아요. 근데 그 80년, 90년을 온전히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어떠한 인생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인생은 얼마나 그 한 사람에게 대해서 존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한 남자가 나를, 또 한 여자가 나를 끝까지 변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준다면 진짜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십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하여 완전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변함없이 실천해 가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고, 그 태초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바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신 탄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저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저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저 지옥 백성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만 말씀하시고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고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악착같은 완고한 고집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늘 가르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았었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의 모든 제사와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관습들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예.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거주합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 뒤로는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고 성막을 향하여 문을 내고 진영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한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진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자기의 천막을 거두고 성막을 따라 구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다시 진영을 갖춰 자기를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바로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서 멸망당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제가 멸망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냥 쉽게 우리 머릿속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멸망은 처절한 죽음이요 굉장한 상처고 아픔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시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전의 실체 되신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실제 되신 주님을 지금 우리의 탄생주,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전의 실제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오늘 성탄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 구약의 모든 제도와 절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실제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이 우리 주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우리 건국 신화를 잘 아시죠?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환웅이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박역거세 아시지 않습니까? 기말지 아시잖아요. 고주몽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들의 출생의 신비로움을 강조합니다. 신화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다른 과정으로 태어난 알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말에서 알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위인처럼 신비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신라의 건국시조, 가야의 시조, 고구려의 시조를 그렇게 묘사하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걸 그대로 믿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탄생은 굉장히 특별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런 신화적인 탄생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믿어질 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를 써서 동정녀 탄생을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떠하길래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탄생한 그 신비로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교리적으로 설명해봤자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실제적으로 성경대로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 거하는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에덴에서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복된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굉장히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대표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죄를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겨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가 죄의 권세를 이겨내겠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할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알려줬어요. 그 어떤 철학자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왜 예수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으로 오셔야 되는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버릴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고 존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 토기쟁이가 있다. 토기쟁이가 가마에 토기를 빚었어요. 어떤 토기는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어떤 토기는 천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토기는 깨트려서 없앨 수도 있고 어떤 토기는 자기의 애장품으로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토기를 만든 토기장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고 임마누엘의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선함 때문입니까? 우리의 성품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토기쟁이 되신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질그릇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오직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못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는 이 못돼 먹은 인간들을 나는 다시 만들겠어요.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겠어요.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의 생을 걸고 그 못돼 먹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거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 때문에 태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쭉 봤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외운다고 합니다. 통째로 외운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으로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라 불리고 서기관이라 불리고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자기 땅에 왔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간의 교만한 생각,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그 생각이 오히려 희생자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처럼 가난하고 우리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죠? 마치 갈릴리 어부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그 지엄한 명령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권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어부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시고 그 권세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으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바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탄의 이 소식을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정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임마누엘은 성탄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야만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황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늘 어려워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단 4번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단어지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님께서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임마누엘이라면 그 임마누엘이 성탄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현재 속에 임마누엘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가 케어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과 함께 하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연인이 헤어질 때 또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떠나갈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현으로 내가 네 속에 내가 있고 그죠?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냥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의미에 함께 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은 참 귀한 만남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내가 집사님이 서울에 있다고 한들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하겠지만 나는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실제 존재하십니다. 실제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이 가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16장 19절부터 20절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절 1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주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육체는 지금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근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부모와 남자와 여자의 결혼하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들과 딸들을 경험한 인생이 성령의 잉태, 동정녀의 탄생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것입니다. 인류에 단 한 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그래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외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중에 환난과 핍박과 곤란이 있습니다. 공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사실은 환난 받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다고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2022년 12월 25일 지금도 예수 이름을 믿지만 예수 이름을 소리내며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지하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안 가고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북녘 땅에 지하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안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환난은 없어요. 육체적인 환난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외적인 핍박과 환난보다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에 탐심이 그 원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수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완전한 그 축복을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의 덩어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음욕이요, 재물욕이요, 권력욕이라 했지만 어찌 그 욕망만 있겠습니까? 그 욕망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다시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 죄악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인생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욕망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임마누엘을 누려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욕망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아닌지,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의 욕망을 따를, 자기의 사욕, 그의 탐심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왜 망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가 왜 망해서 국가에 힘이 없어서, 그것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유대가 망한 이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하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바리새인처럼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많은 스승을 둔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지 우리 겸허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3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시작.
아멘. 아멘할 수 없는 말인데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축복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역행하여 범죄하였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거부했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 많은 스승들은 미혹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요. 거짓된 확신을 심어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 혹시 우리가 그러하지 않느냐를 돌아보는 것이 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 네. 사역을 따라 많은 스승을 듣고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고집스럽게 대적합니다. 결국은 주님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왕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죽음과 싸우셨어요. 사탄과 싸웠습니다. 저주와 싸우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분에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6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맞습니까? 임마누엘이 바로 이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임마누엘을 얘기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승승장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봤잖아요. 12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셨잖아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살갗을 발라 죽였어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죠? 나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삽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고,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이 믿음 없는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우리 날마다 누려가십시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증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며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완고한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